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의 소원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같이 인사를 나눕니다. 응답받고 승리합시다. 시작. 응답받고 승리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간구가 주님의 선하심으로 풍성한 응답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 지내고 나서 그런지 얼굴이 다 광채가 나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바늘로 찌르면 다 터질 것 같고만 하나님 역사가 삶 가운데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드는 게 왜 귀중할까? 오늘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단해도 그때가 주님 만날 때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빼앗기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곳이 축복의 자리고 기적의 자리고 응답의 자리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요일만 되면 꼭 이상하게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중에 명절 때 그 누굽니까? 그 가왕이라는 조용필 가수가 이렇게 하는 거 재방송을 좀 잠깐 봤는데 처음 멘트가 그러더만요. 왜 저는 공연만 하면 비가 올까요? 그래요.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노래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또 거기서 감동받으니까 또 그렇지 않냐 그 생각이 들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리듬이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잘 연결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 그 조용필 씨가 지금 나이가 올해 몇 살인지 아시죠? 75세래. 야,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한데 그렇게 되는 비결을 인터뷰할 때 제가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금 그 나이 되면 대부분 노래하다가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이렇게 제대로 호흡이 끊어지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걸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던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도 매일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매일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량과 그 모든 기량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유는 꾸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꾸준했다는 것입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여기서 아멘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요. 벼락치기 기도하지 말고 뭔 일이 터져야만 기도하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요동하지 않도록 붙드는 역사가 크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큰 배일수록 배 밑에 평형수가 있어서 파도가 쳐도 입에는 뒤집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붙드는 그 믿음의 중심이 잘 살아있을 때 그 은혜가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특히 기도생활은 평생을 통하여서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의 영적인 루틴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캐나다 동부의 어느 도시 토론토에 지금 수족관을 크게 세우려고 물고기를 공수했습니다. 서해안에 있는 모든 어류들을 이제 그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밴쿠버에서 큰 기차로 해서 커다란 금속어항 항아리에다가 이 물고기를 실어가지고 이동해 왔다는 거예요. 산소 공급 장치도 잘했고 물 순환 교환 시설도 잘했는데 이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일주일 만에 도착한 이 고기들이 다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물도 신선했고 다 좋았는데 왜 죽을까? 그래서 다시 어류학자들의 여러 검토를 거친 후에 또 다시 그렇게 했는데 또 죽은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죽어나가니까 고심 끝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물고기들이 이동하는 환경이 달라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전에는 어땠냐? 바닷속에 살 때는 이 물고기들이 항상 천적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공격하는 천적들이 있으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잠을 자도 눈을 뜨고 자잖아, 물고기들은. 그죠? 아세요? 물고기가 눈 감고 자는 거 보셨어요? 눈 뜨고 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긴장하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죽지 않는데 가장 편안한 시설에서 가장 안전하게 공기와 모든 걸 공급해주면서 산소를 공급해주면서 데려왔는데도 이게 죽어간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선택했대요. 다시 옮겨올 때는 그 안에다가 문어 한 마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문어가 어떻게 할까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물고기들이 편안하니까 쉬고 있으면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 잡아먹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막 움직이니까 이 고기들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신선하게 안전하게 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신앙이 그래요. 잠자는 신앙, 그리고 가만히 있는 신앙은 결국 영적 침체가 와서 다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경각심을 갖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복되냐? 기도할 때가 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빼앗기지 말고 오늘 주의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다시 잘 새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가 오늘까지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앙을 지켜왔기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어요. 만약 핍박도 없고 시련도 없고 역경도 없다면 이 말씀이 여기까지 왔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시련이 다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걸 잊지 말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명절에 가셨을 때에 지금 그곳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베다스다 못에 버려졌던 사람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심으로 거기에 주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1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명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더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나라와 민족마다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그런 황금 연휴라고 해요. 긴 연휴를 좀 이렇게 받아서 아마 가족 단위로 많이 좀 쉼을 갖고 여행도 가시고 또 많은 만남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에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서 가족들도 만나고 축제가 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런 명절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겁니다. 설레고 기다려지고 함께 만나는 그 축제와 즐거움 때문에 모두가 행복해 하는데, 행복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가족이 없어서 혼자 외톨이가 되거나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이럴 때 특히 명절이 오면 즐거운 게 아니라 더 마음이 외롭고 힘이 듭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까지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에 걸린 사람들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같이 몸이 성하지가 않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들이 하나같이 지금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모여서 거기 행각 이렇게 5개로 된 그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 곳에 쭉 앉아있고 누워있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같이 그 베데스다 못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물에 대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이 잔잔하다가 철렁하고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왔다 갔다라는 신호로 알고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의 병이 낫는다라는 이야기를 모두가 들었기에 그들은 자기의 병이 낫기 위하여 모두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 혹시 그때가 우리로 보면 이제 3, 4월쯤 되었기 때문에 불임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절기가 무엇이 되었던 간에 명절이었기에 사람들은 즐겁고 흥에 겨워서 만남의 즐거움 속에 있는데, 이들은 따로 떨어진 곳에 외롭고 지친 마음으로 자기의 병이 낫고자 지금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베데스다란 말은 자비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음을 입는다더라 해서 그들이 모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같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제대로 걷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운 사람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 몸을 움직이지 못하여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축제 자리로 가신 게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더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곳은 항상 소외되고 병들고 지치고 상한 자들 그 사이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단순히 육신의 질병으로만 보지 마세요.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정신적 질환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마음의 벽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고립되고 스스로 외로워지고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병들고 상한 자들,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 사이로 주님은 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들이 낫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명절도 이제 끝날 쯤 왔습니다. 한 주간 보내시면서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여러분 가족들과 나눠보셨어요? 이제 10월 한 달 우리가 더 힘써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혈기 마른 자, 다리 저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이렇게 영적으로 다양한 질병 속에, 다양한 아픔 속에서 자기의 성을 쌓고 고립되어 있는 영혼들을 방치하지 말고 오늘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찾아 만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데스다 못은 지금 명절의 분위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 병 낫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잔치를 벌이고 사람 만날 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오늘 그 가운데 상처 입고 찢긴 자들을 만나 주신 걸 보면 한마디로 소외된 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소외된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라고 소개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곳에 미문이란 곳도 있고 양문이란 곳도 있어요. 양을 그쪽으로 제물로 들여보냈기 때문에 거기를 양문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어떤 병이든지 가장 먼저 그 물에 몸이 닿는 자가 낫는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맹인과 다리를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병자들이 다 모여 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거기에 누구도 있었냐면 38년을 앓아 누운 자가 있었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38년이면 인생의 가장 전성기를 완전히 누워서 지냈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가는 여정이 거의 40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의 40년 가까이를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 중풍병으로 인해 누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병으로 있는 이 사람은 항상 그곳에 누워 있었지만 그 물은 바라볼지라도 물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곁을 다가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시작인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은 다른 것 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하셨던 말씀이 나온 구절이 하나 있는데, 자,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있다면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내가 치료되길 원하느냐,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이 음성이 오늘 주의 음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음성을 여러분 신비에 새기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다리를 저러 주님 앞에 오지 못하고 영적으로 고립되어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에게 당신이 정말 낫고 싶습니까? 당신이 정말 회복되고 싶습니까? 당신이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까? 라는 주님의 마음과 그 심정을 가지고 이 복음이 나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질문을 듣자마자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대답한 말씀이 7절입니다.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혼자 못 살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의 말을 잘 보세요. 그가 이야기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 늦더라도 누군가 좀 나를 부축해서 그 근처라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누구 하나 그런 사람이 없대. 영어 성경에는 이걸 정확하게 써놨어요. I have no one here. 한 사람도 없다라고 거긴 기록했어요. 여긴 그냥 사람이 없다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한 사람이라고 거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38년 동안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38년 넘게 살았는데 인간관계를 어떻게 살았기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친분도 없고 교제할 만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며. 한번 여러분 그동안 인생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열고 대화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숫자를 세란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인생은 그래도 잘 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한 사람도 자기를 돌볼 사람이 없다라고 오늘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누가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하고 힘없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 한 사람 앞에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실까? 주님께서 내 곤고하고 공허한 심령을 알아주실까 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깊고 뜨겁게 만나서 여러분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오늘 물었잖아요. 이 병자가 지금 낫고자 하냐고 주님 물으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냥 말로 인사치레한 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질문을 던진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1년이 아니고 38년을 힘들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쫓아가서 뒤에서 옷자락을 잡은 것을처럼 오늘 이 사람은 12년이 아닙니다. 38년이에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그 시간, 어떻게 보면 마음에 한이 맺혔을 것이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을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여러분 부정적이고 화가 가득하면 누가 좋게 이야기해도 그걸 좋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만약 오늘 이 병자가 이렇게만 대답했다면 얼마나 좋겠냐만, 만약에 여러분 그 화가 머리 끝까지 차 있는 터라 누가 건들기만 해도 누가 말만 걸어도 그게 마주 공격적인 언어로 바뀌었다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아마 이 병자가 지금 마음이 편치 않았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까? 아마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8년을 누워서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럼 제가 그냥 이렇게 평생 살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아마 악을 쓰면서 대들 수도 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는 즉시 주님 앞에 대답했던 말의 첫 고백은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오로지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저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내 병이 낫는다라는, 그래도 가장 작은 거라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인생에 그래도 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다 나름대로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오늘 조금 힘들어도 이것만 지나면 내가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살지요. 내일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요 절망해서 나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병자가 하는 말이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낫고자 하는 열망 하나만큼은 대단합니다. 나야 되겠다는 마음, 그게 없다면 아마 누군가에 의해서 이곳에 옮겨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를 그 연못가에다 좀 옮겨주시오. 아마 이 사람 저 사람 사정사정하다 누군가에 의해서 두 사람이 이 사람을 들어다가 그 자리에 놓기는 했지만 이 사람을 이 못가지로 데려다 줄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나는 날 수 있다, 나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이 그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앉아있다 가지 말고, 졸다 가지 말고, 시간 됐다고 일어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응답받게 하시려고 이 자리로 오게 하셨구나 하는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고 해서 그 절망과 익숙해지지 말고, 여러분을 건지고 살리실 주님에 대해서 훨씬 더 친밀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그런 뜻이 돼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고침을 받고 싶느냐 하고 주님께서 지금 의도를 묻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봅니다. 사람도 여러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움직이고 긍휼한 마음이 가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에이 그런다고 뭐가 된다고 에이 하고 이렇게 제끼는 사람한테는 뭐 정이 하나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의지의 마음이 있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지금 확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유럽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군의관들이 그 수용소에 있던 이 죄수들을 갖다 놓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한 가지 그들에게 병이 나타난 걸 봤어요. 그 중에 이 병이 뭐냐면 이 수용소에 왔던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봤어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그 상태를 보고 그들에게 병명을 지어줬는데 그 병명이 뭐냐면 가시철망병이라는 병명을 지어줬대요. 그 병의 이름이 왜 그렇게 지었냐면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첫째 우울해요. 극도로 우울증에 빠지고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점점 더 쇠약해지다가 누워있다가 나중에 그냥 죽는 거예요. 다른 질병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울증,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쇠약해지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명을 진 것이 가시철망병이라고 지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병은 원인을 모른다. 두 번째, 치료 방법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진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들이 하나같이 그 철조망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냥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나는 여기 갇혀 있으니까 내 인생 끝났어. 생각하는 것보다 부정적이고 안 되는 거, 나는 틀렸다고 하는 절망과 자포자기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다 하나같이 그런 마음에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죠? 살려고 하는 의지와 그 고백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과 기대치가 없는 사람은 신앙의 기쁨이 제로입니다. 주의 전에 와도 기쁨이 없고 찬양을 해도 주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이 일어나질 않고 봉사를 해도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버리고 함께 교제하라고 해도 이 교제가 잘 안 돼요. 쉬운 말로 나만의 성에 갇혀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이런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분 앞에 장애물만 보지 말고 그 바깥에 있는 넓은 초원과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그곳에 자라고 있는 풀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간직할 수 있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소망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때 제가 저희 본가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벽 위에 액자가 2개가 걸려 있어요. 하나는 저희 어머니 거고 하나는 저희 아버님 건데 다 환갑잔치한 사진이요. 가만히 바라보는데 이제 그때가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올 것 같아. 근데 이제는 잔치하는 시대가 아니고 그때처럼 마치 그냥 한복 차려입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게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서 저는 안 하려고 그래. 그런 거는 안 하려고 그래. 왜 벌써부터 그런 걸 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람의 생각과 마인드와 가치관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세움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주님께서 보시고자 했던 게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말은 그가 지금 힘들다고 한 말이지만 그 말 속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너 계속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변화되고 싶은 것이냐? 주님의 그 짧은 한마디지만 그 속에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 낫고자 원하느냐? 너 지금 다시 새롭게 다시 일어나고 싶니? 하고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저는 살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에둘러서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아요. 오래 교회 다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수영을 배우려고 수영 강습 학원을 갔어요. 2년을 다녔습니다. 2년 동안 꾸준하게 강습학원 다녔어요. 근데 물만 보면 아이고 무서워. 그러면 이거 제대로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웠죠. 2년 동안 다니면 최소한 여러분 자유형이 아니라 무슨 어떤 거라도 하나는 할 줄 알아야 최소한 그래도 이 사람 수영장 가서 훈련 받고 왔구나 하고 알 겁니다. 그러니까 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 돈 날렸구나, 아이고 이 사람 헛수고 했네 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걸 조금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교회를 2년 하지 말고 20년을 다녔다 칩시다. 근데 20년 다녔는데 아직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거 교회 제대로 다닌 거예요, 잘못 다닌 거예요? 잘못 다닌 겁니다. 교회 댕긴 거예요.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 교회만 다닌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예배당 문턱 닳도록 다닌 시간이 얼마나 돼요? 밖에서도 운동을 하건 뭐를 하건 변화가 일어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만 자랑하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까? 헬스장에 가도 여러분 1년만 꾸준하게 가면 몸이 변하고 달라진다니까요. 저도 물론 실패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어. 근데 꾸준하게 다니면 달라진 게 분명해요. 1년을 꾸준하게 다녔는데 배가 여전히 나와 있고 엉덩이가 처져 있다면 그 사람은 헬스장 근처만 왔다 갔다 한 거지 운동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신앙도 기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오늘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치와 간절한 희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본 것은 그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는 38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니 그냥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살렵니다. 그렇지 않고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나이다.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주님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셨으니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물으실 때 대답하자마자 예수님이 그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이 말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고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걸어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행동에 옮기면서 역사가 이어져 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9절 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 상상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나열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고 오늘 이 38년 된 병장처럼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야기를 강론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동안 복음 사역을 하면서 여기 다녔는데 이런 일이 있었더라, 이런 설명 안 했어요.
짧은 한마디 던졌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마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옆에 앉아있던 다리를 저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권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병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막혀있고 얽혀있고 보이지 않는 주저앉아 있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역사를 움직이고 천지를 움직이시는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셨기에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그동안 38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하게 여러분을 누르고 있던 어떤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걱정거리가 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크신 권세가 되어 여러분을 살리고 깨우는 큰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난주 했던 기도 연속극 기도하지 말고 사골 우리듯이 그 기도 또 다리 되풀이하지 말고 주님께서 정말 주님 제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깊은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간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38년 된 병자는 두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첫째는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문만 바라보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이제는 누굴 바라봐야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사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시선을 바꿔야 사는 거지 거기만 쳐다보고 있다고 인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물만 쳐다보니까 자기도 거기를 쳐다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부귀를 얻는 게 잘 산다더라. 그랬더니 거기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 나는 인생을 실패했구나.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38년 된 병자처럼 내 인생은 끝장났구나. 그러고 앉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으니 어떻게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바뀌어요? 주님만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헛된 믿음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헛된 믿음은 버려야 합니다. 헛된 믿음은 버려야 아멘. 합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비롯하여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 물이 출렁거리고 움직이면 그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 세상에 이게 사실도 아니고 입증된 것도 없는데 누가 난지도 모르는데 낫다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앉아 있으니 그나마 소망을 가진 건 다행이지만 오늘 이렇게 된다는 그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전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믿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38년 된 병자가 물만 바라보다 이제 예수님 바라보니까 자신의 평생의 숙제가 해결됐고 그리고 오늘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자 그에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헛된 믿음이 뭐예요?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전설 같은 이야기, 그동안 익히 들어왔던 익숙했던 과거의 습관들,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맞다고 그렇게 주워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믿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인생의 변화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그러지 말고 오늘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주신 온전한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다 여기에 걸린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는 것, 헛된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 그러면 잘 될 줄 알고, 그러면 성공할 줄 알고, 그러니까 눈 멀고 귀 멀고 다리 절고 혈기 마른 자처럼 굳어 있어서 주님 전에 찾아오질 못하는 그 영혼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신비에 담아서 그들에게도 전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능력을 부여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내 형제, 이웃, 친구와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주님 만나는 역사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여러분 2%의 소금만 있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인구 숫자가 한때는 그래도 4분의 1 정도, 그 정도가 지금 그렇지 않아 하지만 이제는 지금 많이 줄었다 해도 그래도 2%보다는 많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증거되지 못할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2%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목교회가 이 인천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살아있는 그 은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명절 끝날에 제 집사람이 집에서 음식을 해줬어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양배추가 이만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차차차차 썰어가지고 그것을 소금을 착 쳐가지고 거기다 들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하면은 맛있는 요리가 된다는 레시피를 알아가지고 했는데 하필이면 소금이 왕창 들어가서 이 맛이 이상하게 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맛을 살린다고 들기름을 더 붓는데 또 느끼해지고 이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고춧가루를 넣고 이도 안 되고 버렸다 그냥 버리자 그랬는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보래. 그랬더니 거기다가 꿀을 싹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버무려 놨더니 이게 갑자기 맛이 확 바뀌고 짠맛이 사라져 버렸어요. 단맛이 확 도니까 그냥 바닥까지 긁어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제가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인생이 잘못 짜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제맛이 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소리만 지르지 말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영혼에 입혀지면 내 인생의 짠맛이 주님의 은혜의 단맛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뭘 보고 계시는가를 점검하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지 내 고집을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헛된 믿음은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 점검하셔서 하나님 주신 능력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은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자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헛된 믿음 버리시고 예수님 바라봐서 오늘도 승리하는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